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이태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효실입니다. 목사님, 네. 가족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가슴이 찡한 한편에 또 짐도 되죠. 가끔은 왼수 이러기도 해요. 네, 부양해야 되니까. 맞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은 아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찡하기도 한데요. 버릴래 버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찢어질래 찢을 수도 없고 끝까지 따라주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가족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서 함께 하실 이분은요, 사역자신데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신지 먼저 살짝 만나보시죠. 충북 옥천 시골 마을에서 따뜻한 가족 공동체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더함교회 김준영 전도사. 그는 이곳에서 농사일을 거들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다. 그가 바라는 세상은 힘겨운 삶의 짐을 함께 나누는 것, 예배와 삶이 다르지 않다는 것. 오늘도 한 영혼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참된 가족이 되길 바라는 목회자 김준영 전도사를 만나본다. 네, 하나님의 사람 옥천 더함교회 김준영 전도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 근데 목사님 예. 너무 젊으신데요? 아유 너무 젊으시죠? 네. 시골에 계실 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긋하신 목회자님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교회 이름이 더함교회예요?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충북 옥천군 안내면 인폴이라는 곳에 위치한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를 줄임말. 더함교회. 네. 그래서 더함교회 김준영 전사라고 합니다. 네. 아 지금 뭐 미혼이시죠? 네, 미혼입니다. 그 전사님인데 아니 목사님 저는 미혼이시고 전도사님인데 어떻게 그 도시도 어떻게 아니고 시골 시골로 들어가셨어요? 뭐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공수부대 장교 출신이시다가 제대하시고 예수님 만나고 바로 제대하신 후에 들어간 곳이 그곳인데 네. 제가 원만하게 살았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네. 목회를 하리라고 들어갈 꿈도 못 꿨던 곳인데요. 네. 근데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전임전도사 사역하다가 여러 군데 요청도 있었고 미국에서 실제 청소년 사역들 요청이 있던 찰나에 네. 갑자기 강권으로 역사하셨다는 말밖에 강권으로? 뭐 모든 환경을 다 이끌어 가셔서 와. 그렇게 해서 글로 들어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자란 곳이죠? 예, 잘한 곳입니다. 그럼 그 인포리는 얼마나 인구 살아요? 인폴이는 한 43명이 사시는데 실제로 요 계속 계시는 어르신들은 25명 이 정도. 그럼 그 다른 데도 또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 근처에. 저희가 안내면과 안남면이라는 데 딱 중간에가 저희 그 인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양쪽을 합치면 5,000명 정도 되는 시골이지만 그래도 큰 동네입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보통 이런 시골 교회들이 좀 보수적인 곳들이 있어서 혹시 이렇게 개척하고 건축하실 때 반대 없었나요? 저희 동네 자체가 예전에 교회가 한번 있다가 여러 가지 시끄러운 상황을 만들고 나갔던 터라 저희 교회가 들어갔는데 엄청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을 이장님이 앞장서가지고 이장님께서 예, 조용한 동네에 현수막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더함교회 더함교회 들어오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 마을 일동 뭐 다 붙였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이제 3년 차 그때 들어간 지 2년 반 넘었는데 그 동네로 들어간 지는 네. 2년 반 넘었는데 지금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아. 저희 교회 마당의 풀들은 이제 또 동네 교회도 안 오시는 뽑아주시고. 분들이 좋아하시고 이렇게 그 어떻게 극복했어요? 이게? 이장님은 사귀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올해 저희가 기도했어요. 들어갈 때 그래서 나중에 네. 여러 가지 사연이 있다가 이장님이 아예 저희한테 그러면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찬성하되 아예 포교 활동이나 저 뭐 예배 시간에 크게 찬양하거나 이런 거 아예 일체 없게 해라.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선 들어갔죠. 자신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관계가 되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줄 자신이 있으니까 우선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계속 1년, 2년 이렇게 한 사람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 없었죠. 그럼 누가 교회 나왔어요? 나온 사람 없을 거예요? 저희 그것도 또 하나님 기적적으로
불신자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전도해가지고 와. 4명을 끌고 같이 나오셨어요. 놀랍네요. 동네에서.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괴짜 전도사님이 나오셨는데 사실 농촌 목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떠셨어요? 저도 농촌에서 크긴 했는데 저도 고등학교, 뭐 대학교 다 외부에 나와 있었던 터라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농사 안 잡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워낙 사업만 하고 망하시다 해가지고 저희 농사는 뭐 진지 얼마 안 되셨고 그래서 저도 시골에서 컸는데 그냥 뭐 다른 아르바이트는 많이 했어도 농사 일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저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정 공동체를 꿈꾸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예배뿐만 아니고 삶하고 일도 한번 같이 들어가 보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뭐 새벽 5시에 나와서 10시까지 콩타작 할 때는 콩타작. 예, 그렇게 하는데 콩이 뭐 덤프트럭만하게 쌓여 있고 네.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막 하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엄청 힘든데 또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힘든데도 이분들이 예배에는 수요 예배, 금요일 기도회 한 번 안 빠지시거든요. 동네 청년이 있어요? 청년은 있어요? 그래도 젊은 편이긴 한데 저희 동네에서는 60대가 이제 청년들이라고 그렇죠. 청년회가 60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전사님을 아주 청년으로 바꾸고 예, 저는 그냥 거의 환영했겠네. 아기 수준이죠. 아니 왠지 우리 그 전사님 외모는 안 그러신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동네 이장입니다. 이렇게 구수한 톤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의 삶의 이야기들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목사님과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대담한 프로필. 정말 대담하신 분이 나오신 것 같아요. 자, 이름 김준영. 모태 신앙이고요. 공수부대 출신 아버지와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아무도 모르는 그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집과 교회에서는 모범생. 그러나 밖에서는 사고뭉치. 오잉? 3년간 학교 간 날이 겨우 5달밖에 안 될 정도로 밖으로 돌던 과거 있는 남자.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칭 꼴통 생활을 청산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을 시작한 건데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참된 가족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기특한 포부를 갖고 충북 옥천 시골 마을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어쩌나요? 마을에는 꼴통 전도사보다 더 센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도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바로 인꼬리 알바왕. 추운 겨울날 세차장 아르바이트부터 힘든 농사일까지 다 하는 전도사님. 그렇게 번 돈으로 가난한 성도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다네요. 얼마 하다가 그만두겠지 했지만 벌써 횟수로 4년째. 변하지 않는 그의 성김과 사랑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도 이제 조금씩 마음문을 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곳에서 진짜 가족을 꿈꾸는 목회자 김준영 전도사님입니다. 와, 이 드라마네요. 어떻게 빚을 갚아줘요, 그죠? 아니 어떻게 알바왕이 되셨는데. 근데 우리 전도사님 사고 뭉쳤다고요. 과거가 있으셨네요. 네. 고등학교 때 뭐 그냥 사고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어떻게 자라왔고 모태 신앙이었으니까 잘 자라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공수부대에서 계속 장교 생활만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 믿고 무작정 그만두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20년 채우고 진급도 제 1순위로 대통령 표창도 뭐 아버지 2번이나 받으셨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셨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냥 다 그만두셨어요. 와. 야, 그러니까 대책 없이 너무 들어오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저희 연금도 하나도 없고 그냥 들어갔는데 퇴직금으로 양계장 하다가 망하고 애견 사업 막 200마리까지 비싼 배들 다 사가지고 하다가 망하고 그러다가 뭐 어머니도 몸이 굉장히 급격히 안 좋으셔가지고 저희가 어머니가 개에 물렸는데도 그 병원비가 없어서 어머니가 집에서 한 달 동안 고름 짜고 막 이렇게 너무 어려운 시절이 이제 계속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교회에서 열심히는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열심히는 하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전도왕도 하고 늘 그랬는데 이게 예수님을 못 만난 상태에서 그 종교 생활만 지금으로 와서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저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부모님이 헌금 배달은 하라고 하고 그래서 거의 뭐 배달하는 식으로 갖다 내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어머니가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하라고 목사 아버지가 저를 어릴 때부터 서원하셨어가지고 네.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셔서 사립고등학교에 저를 넣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옥천에 떨어진 보은이라는 곳에 넣고 나니까 이제 보은이 간섭이 없어진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안에 있던 이 내면에 분노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방황이 시작해서 5살 동안 학교를 5살밖에 안 간 게 아니라 네. 수업을 정상적으로 앉아 있던 날이 5달이 채 안 돼. 3년 동안? 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매일 뭐 의자 빼고 돌려서 나오고 담 넘어서 가고 수업 끝나면 검도장 태권도장 가가지고 남들은 보충 수업할 때 담 넘어 3m짜리 담 넘어가지고 가고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이제 그 변화된 시기가 있었을 텐데. 부모님이 아셨어요? 전혀 모르셨죠. 무지 못하셨어요. 잘 되는 줄 알았죠. 교회도 몰랐고 제가 뭐 싸우거나 어디가 다쳤으면 그날은 집에 안 들어가고 났을 때까지 숨기고 있다 들어가니까 야, 전혀 인생생활이네. 모르셨어요. 그 목사 말씀처럼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침례신학대학교를 우선 갔는데요. 가셨어요? 신학관을 가기는 양심의 꺼리낌이 있어서 제가 이제 운동만 3년 동안 하다가 네. 저희 지금 미국에 있는 저희 누나가 운동으로 대학교 가면 매일 맞다가 끝난다. 구타만 맞다가 끝나니까 생각을 바꿔라 해서 심신대 교회음악과를 제가 성악을 3개월 하고 들어갔어요. 3개월 하고. 예. 성악 좀 할 줄 아시는가 보네. 뭐 그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주의 은혜로, 은혜로? 예, 오직 은혜로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그냥 왔다만 한 거죠. 뭐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건 좋았는데 정말 신학교로 갔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이 있어서 1학년 마치고 바로 제가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아르바이트 시작하면서 택배 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체육대회 때 축구할 사람이 모자라서 저를 불렀어요. 네. 예, 제가 운동을 계속 했었으니까. 그리고 끝나고 이제 나가는 길에 저희 그 채플실 그 모임하는 실에서 막 기도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김용희 성교사님 전 태어나서 처음 본 분인데 네, 네. 그러면 집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뭐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 인격적으로 주님 경험하고 다 십자가 복음이 온전히 실제가 되고 그 그럼 다음부터는 그때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 과목을 전과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군대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이제 전과를 했어요. 전과를 했어요? 예, 신학과를 전과하고. 아, 그럼 복음을 받고 네, 더 네. 학비 같은 거 어떻게 어려우셨을 어렸을 텐데. 때. 네. 학비 벌기 위해서 또 일도 많이 했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그때쯤부터 어머니 아버지 집안 사정은 조금 나아지시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머니 원칙에 의해서 대학생들부터는 아예 돈 대주는 거 아니다. 나 대주실 생각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아르바이트 계속 하다가 이게 수업료가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한계가 있어서 그렇죠. 제가 휴학을 하고 떡볶이 장사를 포장마차를 한번 차렸거든요. 그래서 뭐 칼국수 같은 거 팔았다면요? 예, 그거는 이제 지금 목회할 때 얼마 전에 했던 거고 떡볶이 장사를 하고 1호점을 했는데 시골에서 했는데 좀 대박을 쳐가지고 어머나 제가 2호점을 또 냈거든요. 사업에 수완이 있어요. 예. 인물이시네. 근데 2호점은 동업하다가 망해가지고 1호점 있던 돈까지 다 하고 수업료는 이제 욕심에 그러면 나머지 3년이 학교 남았으니까 3년치 수업료를 다 벌어가지고 딱 하면 완벽하게 되겠다 싶었는데 1호점, 2호점 다 그냥 날리고 그냥 원점으로 휴학만 하고 그냥 돌아가가지고. 신학한다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했어요? 예, 좋아하셨죠. 오, 드디어 가는구나. 그 예. 길을.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반가우셨네. 네, 엄청 반가워하셨어요. 아니 근데 우리 김준영 전사님 이렇게 삶을 보면 참 고등학교 때 그렇게 사공치로 5개월 정도만 수업했는데 그래도 대학을 가고 그랬는데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신학으로 전공하고 그러니까 바울 같으신 분이네요. 팍팍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되게 보면은 안 갈 사람이 가더라고. 갈 사람은 안 가고 엉뚱한 사람이 신학교. 제가 우리 동창들 만나면 야, 네가 목사 되냐? 참 희한하다. 저보고도 그래요. 그러죠. 네가 사모되니 그래. 오직 주의 은혜다. 사람이 오죽 없으면 우리 아유 할렐루야. 아니 어쨌든 우리 전도사님의 이야기들이 참 기분이 좋네요.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도사님의 인생을 저희가 또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인생 극장. 오면 오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OX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별명은 알바왕이다. 오. 와. 아니 알바왕이라는 게 알바를 많이 해서 그렇겠죠. 어떻게 그 별명이 생기셨어요? 저 집안이 어려웠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 아르바이트 시작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야. 양계장 가서 계란 이렇게 고르는 작업이라도 할래 했더니 제가 지금은 굉장히 거인된 거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1m대에서 왔다 갔다 이래가지고 안 됐어. 예, 안 해주더니 파란만 그냥 주더라고요. 집에 가서 먹으라고. 그래도 굉장히 귀할 때니까 그거 가져와서 이제 어머니 드리고 이렇게 해서 알바가 시작됐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내내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고 이제 목회를 하고 나서는 이제 내 인생 아르바이트는 끝났다 좋아했는데 들어가니까 정작 막상 교인들이 오시는 분들마다 한 20명은 20명 가까이 맨 처음부터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다 뭐 빚 있는 분들만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맨 처음에는 농사일 도와드리는 걸로 전념했다가 이걸로는 한계가 있고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일손 하나 더 얻은 것 정도지.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하다가 그 예초기 알바, 예초기 그 풀 비는 거를 먼저 여름에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세차장 자리가 하나 나는 바람에 제가 이거를 그만두고 이 세차장을 붙어서 세차장을 1년 동안 제가 했었어요. 세차장. 아. 그거 힘든데요, 세차장. 진짜 저는 예. 그럼 그렇게 힘들게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차장을 하든 예초기 그 제초 작업을 하든 어떻게 그 수익이 거의 조금 더 나오면 좋겠는데 항상 같게 하시더라고요. 거의 그 범위가 200만 원대. 좀 이제 세차장도 하면은 한 500씩 벌면 한 번에 이렇게 끌 줄 알았는데 다 뭐 하니까 200 정도 이렇게 벌었는데 200만 원 중에 뭐 일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월세가 70만 원이었으니까 들어가고 남은 돈에 한 100만 원 남으면 80만 원 이제 그 저희 성도분들의 빚을요? 갚아주고 아유. 나머지 20여만 원은 저희 할머니들 5만 원씩 5만 원씩 이렇게 생활비 하고 기름 대드리고 겨울에. 와. 아니, 목사님. 사례비도 못 받으시는데 그 알바하신 돈으로 성도분들의 빚을 갚아주신대요. 이건 좀 상상하지 못할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참 저는 조금 아까울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전도사님 내 꿈은 가족 공동체다. 네, 오. 그런 가족 공동체를 꿈꾸는 이런 꿈을 이유? 어떻게 네. 가지고 뭐 이스라엘에서 뭐 기부지라든지 뭐 이런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런 그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건 아니고 워낙 꼴통이었다가 대학교 가니까 그냥 신학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랬다가 제가 3학년 때 저희 스승님을 만났어요. 지금 낙태반대 연합회 회장님이신 김현철 목사님을 제 스승님으로 만났는데 네. 이분을 통해서 목회론하고 교회론을 같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시작부터 그분의 수업은 계속 충돌이었죠. 저는 저희 보수적인 장로교 집안에서 자라왔고 커왔는데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 공동체다. 그래서 아주 우스갯소리로 담임 목사는 교인들의 숟가락 숫자까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맨 처음에는 이게 너무 회의적이었고 사실 너무 멀었으니까 고민하다 제가 그래서 한번 이분을 파보자 해서 수업을 제가 4학기 동안 계속 다 들었어요. 네 학기 동안요? 네. 와. 그래서 다 듣고 나서 이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해서 가족 공동체를 해보자 시작했고 담임하고 나서는 뭐 조금도 문제 없이 그렇게 붙잡고. 대단하시네요. 근데 사실 전도사님이 처음부터 목회하실 때 뭐 알바를 하신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농사로 같이 그들과 합류해서 가가지고 계속 함께 했었어요. 뭐 모든 농사 같이 하고 제가 또 트랙터까지 자격까지 이수해가지고 어르신들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운전들이. 그리고 시골은 좀 흔히 했지만 다 한 잔씩 하시고 운전을 하시니까 막걸리가 그냥 음료처럼 하시고 하시니까 사고도 많고 이래서 제가 이제 경기나 그런 트랙터 얼른 이수해가지고 제가 대신하고 같이 이제 그렇게 해서 사역이 시작됐고 접촉점도 훨씬 많아졌고. 근데 왜 빚 갚아주는 걸 시작했어요? 갚을 생각은 없었는데 교인들이 자꾸 넘어지는 어떤 이 신앙 복음을 들으니까 받아들였고 이분들이 성장을 하는데 꼭 넘어지는 어떤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정하게 신앙이 크다가 꼭 넘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어딘가 봤더니 이분들이 빚 갚을 시기가 다가올 때, 못 갚을 때, 아니면 자기네들 농사지어서 매달 이제 300만 원씩 400만 원씩 빚과 이자를 갚아가는데
있을 때는 되게 평화로워요. 어떤 달은 농사진 게 있으니까 빚 갚을 때는 은혜도 더 받고 막 이러다가 완전 눌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맞아. 봤더니 이게 내일 모레 3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 생각에는 저 A라는 사람 갚아주는데 B라는 사람도 시기할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안 그렇죠. 갚아주고 나도 빚은데. 갚아주지 뭐 이렇게 이제 시기가 나올 텐데. 또 감사하게 저는 이제 가정 공동체 이제 제 아버지 입장에서 나이는 어리지만 이분들의 아버지 입장에서 시작됐고 그래서 무슨 희망이 있었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세워가면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이 제가 한 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또 이제만은 그러니까 예. 내가 이렇게 하니까 같이 예. 근데 이제 또 어떤 면에서 어떤 볼 때는 하나님 믿는 것보다도 전산이 와서 돈 갚아야 되는 걸 하다가 안 되면 실망함이 또 떠나기도 하겠네.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사실 주변에서는 저게 될까 얼마나 할까 글쎄요, 그러니까. 했는데 지금 벌써 와 4년째. 예, 4년째. 이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더한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생각들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처음엔 편견도 크고 거부감도 있었겠지만 네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무엇보다 맨 처음에는 이분들이 목회자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오면 거의 뭐 군수 온 거 마냥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이것들이 해결이 되고 이분들과 너무 밀접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한 2년 차 뭐 이렇게 해놓고 뭐 지치기도 하고 안 변하고 이러다가 조금 변해가는데 예전 같으면 지금 시기에 술 먹고 쓰러져 있을 분이 그래도 조금씩. 예, 다 알아서 나오고 자꾸 접촉점이 되니까 이제는 교회 예배 안 나오면 제가 주일날 아침에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을 거 아니까 이제 저절로 자기가 안 가셔야 하더니 옷 주섬주섬 입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뢰가 되니까 어떤 말을 해도 이분들이 인정하고 제가 뭐 저희 동네에서는 저희 교인들은 제가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저 누가 건드렸거나 오천군 예. 대통령 어쨌든 조금 부작용이 있어도 순수하게 사랑이죠. 하시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알고 그럼요. 교회 따라 나와서 그 신앙이 변하는 것 같아요. 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럼요. 돈 주고도 사야죠. 그러니 근데 목사님 저는 우리 전사님 지금 싱글이시잖아요. 지금은 뭐 홀로시지만 이제 결혼하시고 이 가족들이 뭐 생기면 그때는 어떡할까요, 선생님? 그때도 네? 맞는 자매를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같이 이런 네. 할렐루야 믿음이 공동체 있으세요. 생활을 하면 더 좋죠. 저는 전사님의 그 생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야 그걸 언제까지 해? 어떻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아까 목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참 정말 사랑 십자가 같은 그 사랑으로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설교 준비돼야 되고 기도돼야 되는데 새벽 5시부터 콩타작 가면은 저녁에 파김치 돼서 들어오면은 설교 준비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삶이 설교우시겠는데요. 토요일까지는 안 하죠. 네, 아무래도 뭐 토요일도 가끔은 뭐 일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제가 약점이죠. 솔직히 더 설교를 더 준비하고 연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유일하게 그래도 이 정도 뻐겨나갔던 거는 제가 방황을 그렇게 많이 할 때도 아침마다 어머니가 설교를 꼭 듣고 출발하게 하셨거든요. 목사님들 그 당시 뭐 박영선 목사님부터 목사님들 줄줄이 원로 목사님들 설교를 안 들으면 밥도 안 주셨고 출발 안 하게 하셔서 제가 그렇게 모은 게 한 2,000권, 3,000권 가까이가 되거든요. 설교를 집을 써놓은 게. 와. 그러니까 뭐 그게 제 설교는 아니지만 그러고 나니까 성경을 어떤 부분을 봐도 조금 더 수월하게 이 접촉점이 있고 근데 아무래도 이건 변명 같고 더 연구하지 못하고 더 집중하지 못하는 건 아무래도 한계는 있는데 이것도 하실 날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나가다 보면 있으리라 믿고. 와, 사실 뭐 그냥 알바도 그렇고 농사일도 그렇고 사실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좀 위험한 순간들도 있고 그럴 때는 없으세요? 뭐 여러 가지 많이 항상 일들은 항상 있고 뭐 농사질 때도 그렇고 아르바이트 할 때도 뭐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저희 교인들 내부에도 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그렇죠. 그냥 항상 시간 지나면 이제 하나님이 또 해결하게 해주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위험한 순간도 꽤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셔서 빠지게 하시고 와, 정작 우리 전도사님 개인에게 들어가는 생활비는 정말 조금이겠네요. 뭐 혼자 사니까 예, 특별히
들어갈 거 없고 집에서 같이 얹혀서 먹고 사니까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김준영 전도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같이 해주는 건 봤어요. 근데 돈까지 갚아주는 건 내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아프시기도 했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보여주셨어요. 저희가 먹을 거 없어도 꼭 먼저 나눠주시고 그러셨구나. 진짜로 이분이 필요한 게 영적인 것 다음으로 또 뭘까 해서 떡과 복음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떡하고 복음하고 그냥 같이 이게 제가 육신이 지치면 마음도 자꾸 이렇게 지칠 때가 꼭 있더라고요. 진짜 힘들었는데도 하나님이 항상 편하게 하시고 이길 힘을 주셔서